오늘은 저희 아름다운 교회에서 2019년, 2020년에 이어지는 셀교회 사역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내가 속한 셀의 목자가 누구일까? 그 목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셀원들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로 인하여 내 삶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시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 유다의 고을 중에 가장 작았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그 베들레헴이 작지 않는 이유는 그곳에서 귀한 분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가 그 베들레헴에서 나셨기 때문이라. 그 다스리는 자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자기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이 정권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어린아이들을 2살 이하의 그 베들레헴 일대에 난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권력자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죠. 3번 물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목자였던 주님이 그 마지막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너도 나처럼 목자가 되어서 양떼를 돌보고 양떼를 먹이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목자 되신 모습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소중한 좌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목자라는 말이 참 낭만적으로 들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로마는 인구조사를 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만삭이 되었던 마리아도 그들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을 찾아와서 호적을 등록하고 그때에 예수님이 이 말구유에서 호적 때문에 그 베들레헴을 찾아온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묵을 곳을 구하지 못해서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호적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들 밖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라는 겁니다. 로마가 인구조사를 할 때도 그 목자들은 인구조사에 안 응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양떼를 지키고 있으라는 겁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 취급 안 했다는 겁니다. 호적 등록 안 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또 그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비천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에도 양치는 사람들 아주 천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지 않고 저쪽 구석에 고센 땅이라는 한 구석에 땅을 내주고 그것이 비록 국경지대이지만 그래도 그 양치는 사람들이 우리 이 이집트 가운데로 들어오는 건 싫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국경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치는 사람들이 이집트의 중앙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고센 땅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동이라는 직업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양떼들밖에 없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몇 달을 가도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만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말할 사람이 있어야죠.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하는 게 뭐겠습니까? 튼튼한 줄에다가 돌을
묶어서 빙빙 돌려갖고 관역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물맷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해보니까 관역이 안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얼마나 그 지루한 시간에 양떼를 보면서 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그걸 연습하니까 이제 눈 감고 던져도 그냥 관역에 맞는 수준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물맷돌만 갖고 놀기도 너무너무 심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프, 오늘날 같으면 기타를 들고 나가서 쳐보는 겁니다. 뭐 오늘날처럼 미디어가 발전이 돼 있어서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걸 혼자서 쳐보고, 혼자서 작곡도 해보고, 혼자서 작사도 해보고, 그 무료한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대화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풀밭이 그렇게 넓어서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양떼들에게 풀을 뜯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풀밭을 찾아서 계속 옮겨가야 됩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더라도 저 북쪽에 있는 미디안 광야에서부터 그 시나이 반도의 제일 남단 시내산까지 양떼를 몰고 풀을 뜯게 하기 위해서 이동했던 것들을 봅니다. 얘가 익숙하고 정들었던 고향 땅을 다 떠나서 낯설고 물선 이방 땅까지 양떼들을 몰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돌봐야 되는 양떼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양떼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희고 순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예, 우리가 양 같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 다 제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60년을 양을 치던 어느 목사님이 양들의 특성에 써놓은, 양들의 특성에 관하여 써놓은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재미있게 읽었는지 모릅니다. 우선 양떼들은 자기를 지킬 무기가 없다는 겁니다. 기껏 해봐야 엄지손가락만한 뿔이 하나 있는데 그거 갖고 어디 쓰겠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뒷다리가 짧아갖고 걷는 것도 뒤뚱뒤뚱거리면서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살이 찌면요, 이게 넘어지면 다리가 짧아서 하늘로 허둥허둥거리지 혼자서 돌아서서 일어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가다가 살이 쪄서 넘어지면요, 그 다음에 햇빛이 배에 비치기 시작합니다. 양떼를 잃어버리고 4시간 안에 찾지 않으면 그 양은 햇빛에 타 죽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방어할, 지킬 무기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모릅니다. 양우리에 쥐가 한 마리만 나타나도요, 이 양떼들이 앞도 안 보고 그냥 달려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정말 변화가 있어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목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목자를 의뢰하고, 목자가 있기 때문에 푸른 초장을 갈 수 있고, 목자가 있기 때문에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목자의 역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양들은 늘 모여 살고 있습니다. 군집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싸우고 부딪히고 갈등하면서도 그래도 꾸역꾸역 모여 사는 겁니다. 모여 사는데 꼭 남 잘 되는 꼴을 보기가 어렵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습니다. 누가 설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 자, 이 모여 사는데, 모여 사는 게 사이좋게 모여 살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 양떼들은 여름이 되면요, 가까이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떨어져 있으면 제일 시원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겨울이 되면 절대로 가까이 안 붙습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제 따뜻해지는 게 싫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따뜻해지는 걸 둘째 해놓고도요, 안 된다는 겁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이 목자들은 넓은 양우리에 염소를 한 2마리 집어넣습니다. 그럼 염소가 이 뿔을 갖고 이리 받고 저리 박으면 이 양떼들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려고 보면요, 서로 붙어갖고 떠 죽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염소 같은 성도들이 한둘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뿔로 박고 저 뿔로 박아야지, 그래야 기도도 하고 영성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염소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겨울이 되면요 가까이 안 가니까 양우리를 좁혀갖고 조그마한 우리에다가 양떼들을 꼭꼭 채워내서 못 움직이도록 해야지 얼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 살면서도 정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양떼들은 고도근시입니다. 3m 앞을 바라보질 못합니다. 그리고 이 눈이 나쁘니까요, 이 독초와 풀을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독초를 먹고 그냥 퍼져 병이 들거나 죽거나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요, 이단의 가르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모른다. 언젠가 신천지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약 한 15분 정도 신천지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수요일 날 참석하신 분들이 다 아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언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른다. 그 다음에 새 언약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잘 견디고 끝까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가면 거기에 정말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굳건한 신앙을 갖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멘 하시면 여러분 신천지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게 독초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지키면 의롭고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것이 옛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모든 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주의 보혈로 그들을 용서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나오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입을 겁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신약과 구약으로 바꿔놓으면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신천지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독초를 구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떼들은 희고 순전해 보이지만요, 가까이 가보면 그 희기 때문에 더러운 게 얼마나 묻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땅에 한 번만 누워도 더러운 흙들이 다 묻고요. 제가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나면 저녁 때가 되면 여기에 점심 메뉴가 쓰이고 여기 저녁 메뉴가 쓰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얼룩덜룩한 옷을 입으면요 별로 표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희기 때문에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더 쉽게 더러워지고 또 더 쉽게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목자가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으면 결코 깨끗한 채로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고집스럽고 변화를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옮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풀을 뜯으면 거기서 끝장을 보는 겁니다. 뿌리까지 다 뜯어먹을 때까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떼들이 한번 지나가는, 목자 없는 양떼들이 지나가고 나면 거기는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와 아프리카의 그 사막화가 진행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하는 것이 양떼들이라는 겁니다. 셀교회를 편성해봐도 그렇습니다. 나는 여기서 안 움직일 거다 하고 굳게 뒷다리를 뒤로 빼고 절대로 못 간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 간다라고 버티는 양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절로 이게 우리 이야기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양떼들의 운명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목자는 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한 마리 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으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양떼를 위하여 이 목자가 하는 일이 푸른 초장에 누이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정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또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기름을 바르시고 그렇게
수고하시며 상을 베푸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내 잔이 넘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목자의 수고라는 겁니다. 그 목자의 수고가 있을 때에 그 양떼들이 내 잔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 목자의 수고가 있을 때 그 셀원들이 내가 이곳에서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목자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문이라는 건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되겠지만요. 예, 어려운 가운데서 위험 가운데서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자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그 목자에 의해서 지켜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목자가 되었듯이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그런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할 때 여기에는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과 목자라는 말과 그 사이에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 한 개인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나 한 사람을 인도해 가시고 내 한 사람이 길을 잃었을 때 찾으러 오는 그런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야곱이란 사람은요 참 장깨가 많았던 사람이고 어떻게든 내 걸로 무엇이든지 내 걸로 움켜쥐고자 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믿음이 좋은 아버지를 갖고 있었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1세대였던 아브라함을 할아버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가장 좋은 하나님을 움켜쥐는 데는 별로 열심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쫓겨서 형의 칼에 쫓겨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쓸쓸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다가 형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야곱에게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던 이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나와 그 목자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뭉뚱거려서 단체로 도매금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룻이라는 여인도 그러니까 시집살이를 하면서 시어머니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룻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갈렙은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정탐하고 온 형제들이 야, 그 땅이 좋긴 좋은데 그 땅을 정복하려니까 너무 어렵다. 정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는 그 앞에 서면 메뚜기 같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우리하고 정말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하기 어렵겠다 해서 백성들의 간담을 놓게 했다는 겁니다. 백성들로 낙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니스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로 귀화를 했던 겁니다. 이민을 온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렇지만요, 그가 유다 지파의 귀화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룻이 정말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이끌고 나를 쉬게 하고 정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안위하시고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것이 단체가 아닙니다. 나의 목자로서 이 한 마리 양떼가 된 나에게 베푸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양떼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갈 때에 그 셀의 식구들은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네, 나의 목자라고요. 네, 내 인생을 인도하고 내 인생에 영향을 맺히고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갈 때에도 정말 나의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인도를 받게 하셨고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내 인생에 기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그 목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면 너는 나에 의해서 창조된 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감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에 그런 감격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써내려가다가 필사라고 이야기하죠. 필사를 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가서 새붓을 꺼내 갖고 와서 그 이름을 썼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그 붓을 새로 쫙 빨아서 깨끗하게 새붓처럼 만든 뒤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지 그냥 쓴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기가 황공스러워서 저 발음을 따라 부르는 아도나이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과 사랑을 표현했던 겁니다. 여호와 이름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창조된 자라. 그 의미를 묵상하는데 어느 날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40이 훨씬 넘어서 결혼하신 뒤에 이쁜 딸을 안고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목사님 우리 딸 너무 이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아직 다 크질 않아서 그런지 별로 안 이뻤습니다. 근데 그냥 아버지 눈에 그 딸이 이쁘게 보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목사님 우리 딸 발 뒤꿈치도 이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심술이 좀 작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쁘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를 닮아서 이쁜가요? 가서 거울을 봐라. 너를 닮으면 어떻게 딸애가 이쁠 수 있겠냐라는. 그럼 왜 이쁘냐라. 그 자식이 부모의 눈에 왜 그렇게 이쁘냐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의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 내가 관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어느 날 친구 목사님이 상추를 요만큼 주면서 고 목사 이 상추 먹어봐 그래요. 이거 귀한 거야 그래요. 앞만 봐도 일부러치도 안 되는 상추입니다. 이게 뭐 귀하겠냐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뒤뜰에서 키웠어. 상추 씨 뿌리고 매일 아침에 물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거름도 주고 이렇게 키운 거야. 그러니까 먹으라는 겁니다. 그 상추가 왜 귀합니까? 값어치로 따지면 1불도 안 됩니다. 그렇게 키운 올게닉 상추를 사도 그렇게 값이 나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상추의 생명을 키우는데 내가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상추가 귀한 게 되는 겁니다. 소중한 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을 만들어 가는데 반밖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반은 아버지에게서, 반은 어머니에게서,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그 안에 생명이 창조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형상을 따라 내가 너희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목회의 길에 서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목자의 자리에 서는 거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듯이요. 그러니까 그 목자의 자리가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 목자의 자리가 힘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대화할 사람도 없이 모든 문제와 고민들을 나 혼자 해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보고 있는 양떼들이 그걸 잘 이해해 주느냐?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소중한 게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 관여하게 되면 그 영적인 생명이 얼마나 존귀해지고 얼마나 가치 있고 그 일에서 너는 하느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고 하느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호와 하느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느님이 목자가 되시면요,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나한테는 생명처럼 소중한 양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양떼들을 힘든 광야를 지나가게 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독수리 날개로 그 백성을 옮겼다는 겁니다. 그 독수리 날개라는 건 뭐냐 하면요, 보통 새들이 새끼를 운반할 때에 그 두 다리로 새끼를 집어서 이제 날라서 위치를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그 새끼를 이동시키는 새를 보면서 사냥꾼이 화살을 쏘면 그 새끼가 맞습니다. 아니면 어미가 놀라서 놓아도요 새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그 새끼를 어깨 위에 얹어놓고 갑니다. 그 말은 뭡니까?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다치면 다쳤지 어미 독수리가 죽기 전까지 새끼 독수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이동시킬 때 하시는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가 그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짐을 담당하셨지 그 어깨에 타고 가는 그 양떼들이 그 일을 감당한 것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목자입니다. 왜요? 여호와라는 이름, 내가 그의 생명을 창조했고 내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내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의 직분을 주실 때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으면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가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 되는 자리에 설 때에,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그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이 다른 탁월함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과 같은 돌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일들이 성취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